히브리서 11장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세 가지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주님이야. 나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요. 쉽게 말하면 죄를 이겨요. 죄.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이것 따라가면서 예수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도, 그 삶의 중심도 예수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예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참고 견디겠냐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렇지.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지. 그 주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한결같이 뭐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닫힌 문도 열리게 하고, 믿음으로 닫혔던 하늘도 열리게 하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고,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돈으로 유혹해도 안 돼요. 죄로 유혹해도 안 돼요. 핍박을 가해도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때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보장하고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시키며 이 땅에 있어서는 보호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 보호자가 떠나지 않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흐르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흐름, 세상의 어떤 유행과 문화의 흐름을 따라 흘러내려가 버린 자냐,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죄를 이기고 죄된 길을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가는 경험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을 체험하시는가? 체험하는가?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진리 안으로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자꾸. 의에 대해서는 도전을 주셔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다 보면 막 말씀이 들리고 양심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찔림,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 위로의 영이시거든요. 보혜사시니까 자꾸 카운셀러, 옆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말씀을 보내서 생각나게 하사 위경에서 건지세요. 막 마음이 세 조각, 네 조각으로 찢어져 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탁 보내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탁 붙들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있는가예요. 사랑. 형제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달라도, 또 상처를 받아도, 미운 구석이 있어도 나는 결국 영적 싸움을 걸고 이것이 주의 길이 아니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여기는 축복이 없지, 주님이 싫어하신 길이지,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다 저쩌다 하는 것은 다 와요. 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와요. 또 와. 그 문제 또 와 있어요. 왜? 마귀는 재밌거든요.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 어디에 약해 있고 어느 부분에 쉽게 넘어가고 어느 부분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과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오게 돼요. 시험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봐야 돼요. 일단 승리하고 봐야 돼. 그러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면역력. 사람도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근육 훈련도 왜 근육이 이렇게 나온 줄 아세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찢으니까 근육이 살라고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찢었지? 이번에는 덜 찢어질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근육하면 근육이 막 찢어져. 그러면 또 회복하면은 다시 붙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도 찢을 거지. 나는 몸 살 거야. 이게 근육 성장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마찬가지로 신앙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자꾸 점진적으로 맺어가는가? 그럼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매를 가지고 뭘 봐야 하느냐? 내 믿음 생활의 방향성이 옳은가, 믿음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됐는가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교정해 가는 거, 성령을 따라서 교정해 가는 거, 말씀을 따라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성경책 들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가지고 자꾸 믿음 좋다고 말하면 참 곤란하다, 이게.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그 존재가, 그 믿는 사람의 존재가 예수 닮았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누구는 실수 없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점검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믿음,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 죽을 때도 믿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가 은혜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예배를 좀 멀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기도 생활을 멀리 해보고 교회를 멀리 한번 해보세요. 삶이 제대로 되는가? 정상적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꼬이게 돼 있어요. 은혜 앞에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평생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될 거 주께로 가까이. 마음도 생각도 가까이. 믿음으로 가까이. 믿음으로. 이것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가? 하나님 보실 때 걱정하는 믿음인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기쁨의 대상이 맞아요.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분명하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뒷걸음치는 사람들, 믿음 생활 전진하면서 아니 실수하면 또 일어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자꾸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야지. 그냥 넘어지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세월과 그 시간들을 주님이 계산하시겠어요? 너 의미 있었다. 너 참 나를 기뻐한다.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것에는 경제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왜 신앙생활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왜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경제 논리를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돈을 맡겼다. 장사해라. 하다못해 이자라도 나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 주님의 계산법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좀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아내십시오. 어렵지만 믿음으로만 살아내야 돼. 믿음으로만. 그런 믿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대요. 자, 이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였기 때문일까요? 뭐였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께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께. 다윗이나 에녹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동행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속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맨날 돈 이야기해. 돈 모여갖고 돈 하고 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 매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 먼저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먼저 주님 하면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즐겨 듣잖아요. 경청. 자꾸 경청.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의 삶 속에 지금 주님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나는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생각조차도 주께 매여 있고 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주께 맞춰야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정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라.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작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간혹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주의 종들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심이 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한 10년, 20년 믿었으면 그 수준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안 자라. 자, 5살인데 2살밖에 안 돼. 10살인데 지능이 5살이야. 신체도 안 자라. 그러면 부모는 별짓을 다 합니다. 막 기주사 맞추고 무슨 성장판이 열렸냐 뭐 다 청량하면서 막 소고기 먹이고 막 무슨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 별나, 우리 목사님 별나다. 맨날 특별 새벽 기도야. 맨날 특별이래. 왜 특별입니까? 안 하니까 특별이에요.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고 조금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꼭 하나님의 심정이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쁘겠냐 말이에요. 이 새벽에 유튜브 방송으로 나갈 줄 압니다만은 다 잘 소화시킬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잘 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 누군가 중에 한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고민할 때 그 멀리서 들으면서 그러나 우리 집사람을 보내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 땐 제가 움직이고 그러나 저는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모른 죄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러지 않을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그 일환이 다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이거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다.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준다.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니까 남이 뭐라고 말해봤자 필요 없어. 왜? 나만 좋으면 돼. 개인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개성이 뛰어나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남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체면 문화니까 남 눈치를 봐.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저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돼.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뭘. 뭐 저 사람 뭐 해봤자 나는 커피 마시고 행복할 거야. 홀짝홀짝 마시면서. 우리 체면 문화입니다. 내가 한턱 쏠게.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앉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돈 내고 가. 내가 행복하면 되지.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특히 존재감이 없다. 한국인들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언제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 오늘 새벽 기도 간다 하지 말고 주님 만나러 가. 말을 바꿔야 돼, 말을요.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설교도 길고 막 그러다 새벽에 나 그렇게 하실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어요. 하여튼 살아계심을 믿어라. 두 번째, 상주심을 믿어야 돼요. 기대하라는 게 기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기대 안 하면 손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왔는데 이게 무슨 상술이다. 이러면 되겠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구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 나머지는 찢어버려야지. 자녀들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 없애버려야지. 필요 구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 예배로 나아가는 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성경을 읽고 묵상 암송하는 자.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큰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큰 것만. 한국 사람들은 참 별나. 벼락부자 달라고 그러고 벼락부자. 뭔가 막 짜자잔 하는 것 막 이런 것만 좋아해. 막 짜릿짜릿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드라마의 영향이에요, 이게. 다 재벌집. 대리만족. 백마탄 왕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것은 드라마 속에서나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벼락치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기대하려면 순간순간 기다려요. 순간순간. 어제도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려울 때만 찾으려합니까? 기쁨도 하나님과 나누세요. 걸어가면서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주님께 보고도 한번 해봐봐요. 주님, 오늘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조금 이쁜 짓을 하네요. 조금 눈 안 감아도 돼. 조금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해. 짧은 기도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다 속상해 죽겠어. 오늘 저렇게 왜 이리 생떼를 하냐? 막 먼저 짜증내면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아들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행복하게 잘 있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자꾸 맡기는 훈련, 죽기 손에 맡기는 기도 훈련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잘 자란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면 송구스러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적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이면 신기해. 재밌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셨네. 이것이 하루하루의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인도 해보시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설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의 간증,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이고 기특하구나, 네가 자랐다, 네가 자랐어, 내가 너를 이뻐한다, 응원하마. 주의 음성이 여러분 이 새벽에도 들려서 승리에 걸어가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또 상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의 아침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기뻐하시는가, 그 방법을 배웠사오니 이제 삶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여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